자, 오늘 말씀이 들리면 인생이 열린다. 이런 주제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구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한나는 하나님께 구할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 사무엘은 하나님께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 더 업그레이드 됐다고 봐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아까 보성이가 얘기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쉽지 않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 듣는 것은 더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지금 현대인들한테 있어서 가장 힘든 일이 있다면은 말하는 것보다는 듣는 걸 거예요. 말은 잘하고 또 어떤 때는 자기가 말하기 위해서 모든 걸 마음에 준비도 하고 노트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소리를 못 듣는 게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고 또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약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사무엘은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그 사무엘의 그 좋은 성품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볼게요. 사무엘상 3장 1절. 어린 사무엘이 엘리 밑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을 당시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가 매우 힘들었고 환상을 보는 일도 거의 없었다. 여러분, 이 말은 말라기에도 나옵니다. 말라기가 끝나고 나서 여호와의 말씀이 없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사장이 있는데 왜 말씀을 듣기가 어려웠을까요? 레위기가 있었고 계명이 있고 모세오경 모든 내용들이 다 있는데 왜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가 힘들었다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을 듣는 것은 다릅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당시에 제사장도 있었고 사사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퍼져 있었죠. 하지만 이 구절은 얘기하기를 하나님 말씀 듣기가 매우 힘들었고 하나님이 주는 비전, 하나님이 주는 디렉션이죠. 보는 일이 거의 없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여호와에 대해서 들은 사람들은 많았어요. 십계명을 알고 있는 사람도 많았어요. 하지만 여호와가 직접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얘기예요. 직접 얘기한다는 말은 뭘까요?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던 얘기예요. 개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친분이 있었다는 거죠. 이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그래서 사무엘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며 엘리에게 달려가서 나를 부르셨습니까? 내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러나 엘리는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돌아가서 자리에 누워라 하였다. 그래서 사무엘은 다시 잠자리에 들었다.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누가 부르면은 열심히 쫓아갔어요. 왜요? 그게 인간의 습성이고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예요. 사람은 자기 이름을 누군가 불러줄 때 제일 좋아한다고 합니다. 특별하게 느낀다는 거죠. 학교 선생님이 자기의 이름을 부를 때, 물론 혼내기 위해서 부를 때는 좀 겁나겠죠. 하지만 누군가가 자기 이름을 불러줄 때요. 누군가가 강연장에서 1000명, 2000명이 모였는데 그 연사가 여러분 개개인의 이름을 불러준다면 얼마나 특별하겠습니까? 아니면 대통령이, 아니면 회장님이, 아니면 주위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특별하게 어떤 무대에 올라가서 시상식에서 저는 누구누구에게 감사합니다. 그때 얼마나 특별하겠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근데 익숙하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지만 우리는 못 듣고 있는지도 몰라요. 아니면 부르는데 우리는 딴 데 가서 나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하고 묻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사무엘은 하여간 사무엘아 사무엘아 들리는데 그게 하나님의 소리인지 엘리의 소리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여러 번에 걸쳐서 이 소리가 들리고 사무엘상 3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까지 사무엘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엘리 제사장 밑에 있었는데 여호와를 알지 못했을까요? 이 얘기는 뭔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말은 여호와를 personally, 개인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말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소리는 있지만은 자기한테 와닿는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말씀의 기근, 성경은 말씀의 기근을 예언을 합니다. 말씀의 기근이라는 건 뭔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우리는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 안정감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 속에 있었고, 또 여호와의 율법이, 십계명이, 또한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것이 그들에게 늘 다가왔지만 그들에게 말씀의 기근이 온 거였어요. 근데 사무엘 때 그 기근이 풀리게 됩니다. 자, 이 구절 한번 볼까요? 아모스에 보면요, 이런 예언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낼 날이 올 것이다. 양식이 없어 굶주리거나 물이 없어 갈증을 느끼는 기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 굶주리고 목말라 하는 기근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 드뭅니다. 대한민국에. 물이 없어서 갈증을 느끼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삼다수 물 어디 가든지 살 수 있고요. 또 여러분, 먹을 거는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지 양식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사람은 거의 못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모스는 예언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 굶주리고 목말라 하는 기근이 올 거라고요. 저는 이걸 느낄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때로 가진 게 많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많고 그러다 보면 더 욕심만 내서 많은데도 기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더 많은 미래의 그 노후 자금을, 더 많은 축복을, 더 많은 우리의 욕구를 채우는 그 기근에만 빠져 삽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못 느끼고 굶어 죽는,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현상이 나오는데 그게 언제냐면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을 때, 말씀의 기근이 올 때 우리는 영적으로 비실비실 죽어가는 거죠. 이걸 못 느끼는 게 더 문제죠. 마약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제 친구 중에는 마약을 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미국에 어릴 때 교회를 같이 다니던 친구들이었는데요, 미국에 같이들 이민 간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미국에 가서 이제 친구를 방문하려고 그 LA 쪽에 이제 대학교 때 방문을 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거의 다 마약에 빠져 있었어요. 근데 마약을 하게 되면요, 코케인이나 이런 마약을 하게 되면요, 밥들을 안 먹어요. 그 드러그로 에너지를 쓰죠. 그래서 애들이 우리가 옛날 말은 그 삐쩍 꼬라 있다 그러죠. 완전히 그 뼈가 보일 정도로 뭐 날씬한 게 아니라 진짜로 피골이 상접한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근데 배고픔을 몰라요. 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 굶주리고 목말라 하는 기근이 온다고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없으면 우리의 삶은 이와 같이 된다는 거죠. 또 다른 구절은 말씀이 없으면 인생은 무질서해진다. 잠언에 보면 하나님의 계시,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무질서하겠지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계시는 묵시, 여러 말로 표현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무질서해진다고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지 않으면 우리 삶은 굉장히 방탕해진다, 무질서해진다, 복잡해진다, 혼란스러워진다, 바로 그런 상태가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말씀을 읽지만, 또 때로는 수없이 많은 종교적인 액티비티를 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지 않으면은 여러분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왜요? 말씀은 기준, 캐논, 잣대와 같은 거거든요. 말씀은 우리가 의지하고 꽉 잡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안에서 흔들리고 있으니까 우리 생각도 흔들리고 우리 마음도 흔들리고 복잡해지는 거죠.
바로 그래서 이 말씀의 파워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우리 삶의 인생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무질서와 영적으로 여러분이 굉장히 기근에 빠지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번에 걸쳐서 경고하고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잡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이 들리면 인생이 변한다.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은 늘 특별한 사람을 부를 때 두 번 부르시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불렀다.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천사는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아라. 그에게 아무 해도 입히지 말아라. 내가 하나밖에 없는 내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한 줄 내가 이제 알았다 하고 말하였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모두에게 들리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한테 들렸어요. 여러분 아브라함한테 언제 그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나요? 아브라함이 그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였어요. 이삭을 바치라 그러니까 그 이삭을 누가 그 나이 많을 때 얻은 외아들을 그렇게 쉽게 바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아브라함의 귀에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충분히 알았다.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이유는 우리의 고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안 내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고집이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안 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의 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결심만 하면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릴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걸 하기 위해서 뻗ting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해도 그 이름을 피하려고 할지도 몰라요. 누구처럼요?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이 부르니까 피했어요. 왜요? 하나님께 죄 짓고 자기 마음의 욕심을 쫓아가다가 하나님 부르는 소리가 별로 달갑지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야곱아 야곱아 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창세기 46장 2절에 3절 그날 밤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야곱아 야곱아 하고 부르셨다. 야곱은 대체 뭐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고 야곱을 이름을 불렀을까요?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찾는 자였어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만나려고 아주 애를 쓴 사람입니다. 찾고자 하는 사람에게 찾아진다고 성경은 우리한테 약속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찾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또 다른 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호와께서 모세가 가까이 접근한 것을 보시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다. 모세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대체 언제 모세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나요? 아마 이게 광야에서 처음 들은 하나님의 목소리였을 거예요. 언제요? 완전히 겸손해졌을 때요. 자기 능력으로 뭔가 하려고 하고 썩은 마음, 쓴 마음 모든 걸 다 가지고 광야에 가서 그게 다 없어지고 나는 진짜 하나님밖에 없는 능력 없는 사람이구나 겸손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모세야 모세야가 들렸던 거죠.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아브라함, 야곱, 모세 이들을 이야기하냐면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인생 역전이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한 그 시점이요. 바로 그때부터 그는 믿음의 근원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야곱이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은 그 시점부터 하나님의 비전에 맞는 축복받은 삶의 아버지가 됩니다. 모세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그 순간부터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는 아주 놀라운 인도자로 변신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변합니다. 저는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분의 목소리에 의해서 변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말씀을 주신다. 사무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하는 엘리는 자기 방에 가서 누웠고 사무엘은 법궤가 있는 여호와 성전에 누웠으며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엘리는 자기 방 가서 누웠고 사무엘은 엘리가 거기서 자라 그런 건지 아니면 본인이 신기하고 또 뭔가 있을 것 같아서인지 모르지만은 사무엘은 법궤가 있는 여호와 성전에 누웠다는 얘기는 여러분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제사장의 그 역할을 하는 사람만 들어가는데 특별히 사무엘은 어떤 위에서인지 모르지만은 법궤가 있는 바로 언약의 말씀과 아론의 지팡이와 그 만나가 있는 그 법궤가 있는 성전에 가서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고 있지 않았다고요.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사무엘은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것을 좋아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 때문에 내 욕심을 이루는 툴로 하나님을 사용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을 좋아하는, 하나님 가까이 있기를 좋아하는 아이였고 하나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가까이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하고 부르시고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에게 배울 수 있는 건요, 사무엘상 3장 10절이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찾아오셔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하고 부르셨다. 어린아이가 같지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러분, 사무엘의 어린 나이에 또 사무엘의 그 성품을 보면은 그 마음의 깨끗함을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과의 대화를 나눈 사람이지만 다윗이 제일 죄짓고 원했던 건 자기 마음을 청소해달라고,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절실히 기도를 합니다. 왜요? 자기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도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지만 두 번째는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미움이 있거나 여러분 마음에 원망이 있거나 여러분 마음에 복잡함이 있거나 시기 질투가 있거나 더블 마인드, 두 가지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하나님을 보는 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청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은 여러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기다리는 자에게 말씀을 주신다. 자, 이 말은 뭘까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찾아오셔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그래서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저 오늘 다른 부분은 다 잊어버려도 이 부분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 기도하다가 기도를 멈추고 이 말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말하기가 너무 바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건 참 많은데요. 늘 이야기 나누지만은 하나님께 얘기해 놓고 자리를 뜰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라고 우리는 기대를 안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불안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면 어떡할까 해서 불안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바빠요. 그 다음에 가방 싸가지고 어디 가야 돼요.
근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실 때 사무엘이 이게 때다 그러고 하나님께 막 얘기한 게 아니라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듣겠다는 사람한테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저도 요즘은 그와 같은 미니스트리를 합니다. 왜냐면 이제 나이가 들다 보면요, 제가 어떤 얘기를 하면 잔소리가 될 때가 많아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또 교회 멤버들한테도 그렇고 또 교회를 인도하신 분들한테도 조언을 준다고 아니면 어쩌면 충원을 해준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때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리고 다 아는데 또 잔소리 하나, 꼰대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 있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 뭘 하는지는요, 물어볼 때까지 기다립니다. 누군가 와서 조언을 청하거나 누군가 와서 듣겠다고 하면은 그때는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많이 요즘 썼던 내버려 둔다는 거야. 본인이 해보고 경험하고 돌아올 때까지 좀 기다려주는 거죠. 하지만 누군가가 제가 듣겠습니다. 그때는 자세히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뭐 저의 얘기고요. 하나님한테 사무엘은 진짜로 놀라운 자세를 엘리한테 배웠습니다. 엘리가 나쁜 제사장 같지만 그래도 경험이 있어가지고 사무엘에게 굉장히 놀라운 그 방향 제시랍니다. 말씀하셔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저도 이 프랙티스를 이 부분을 많이 실천해 보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아니면 기도하기 전에도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제가 오늘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뭐가 됐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 성경을 읽는 거하고 틀립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될 수도 있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방향을 보고 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디렉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역사를 바꾸고 인생을 바꾼 대부분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모세도 다윗도 아브라함도 사무엘도 공통점은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목소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 외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나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 외의 사람들은 제사장이 아니었나요? 제사장들이었어요. 율법도 알고 하나님 말씀도 알지만 하나님의 목소리를 하나님이 이야기하심을 직접 듣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면은 종교적인 아니면 자기하고 동떨어진 기독교 아니면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세 번째 포인트는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말씀을 주신답니다. 사무엘상 3장 21절 그 후에도 그러니까 그때만 하나님의 말씀이 온 게 아니었어요. 그 후에도 여호와께서는 계속 실로에 나타나셔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때마다 사무엘은 그 모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 주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나만을 위해서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가지고 복되게 살아라가 아니에요. 사무엘은 그 후에도 여호와께서 계속 나타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무엘이 뭘 했냐면 그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무엘은 그 모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 주었대요. 여러분 모세는 듣는 모든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다 전해줬어요. 여러분 사무엘도 자기가 듣는 모든 말씀은 자기 게 아니라 사람들하고 공유했던 거죠. 꼭 여러분 돈을 벌면 그 돈을 나눠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말씀은 그보다 더 큰 보배잖아요. 그 보배를 받을 때마다 다 나눠주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더 많은 말씀을 주실 수가 있었고 주고 싶어 했던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게 중요할까요? 말씀을 나누라, 전도해라 이런 얘기 떠납니다. 그거 더 큰 의미입니다. 오늘도 정식형제도 나눠주시고 또 우리 콰이타임의 쉐어링에 나눠주신 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나누면 배가 됩니다. 나누는 자에게는 더 많이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많이 주신다고 믿어요. 근데 제가 어떤 때는 그 말씀을 아낄 때도 있습니다.
요건 좀 아껴둬야지, 요건 아껴둬야지. 근데 다 아껴두면요, 만나처럼 썩어버려요. 인스피레이션이 있다가도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요즘은 생각나면 그냥 설교합니다. 그냥 나오는 대로 설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게 아니라 저와 함께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사이트를 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저한테만이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마음속에서 막 좋다가도요, 신납니다. 말씀을 막 받아서 좋고, 근데 그 다음 날이면 만나가 썩듯이 썩습니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게 성경의 이치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시간이 가면요, 자기의 삶에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얘기하기를 사무엘이 자기가 듣는 모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 전해줬다고요. 그게 아브라함, 모세, 또 성경에 나오는 모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부르시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는 자기가 받은 그 모든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그의 인생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직접 목소리로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오늘 그와 같은 삶들을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이 들리면 인생이 변한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면 인생이 변한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바로 그게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레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